자, 오늘은 창세기 3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 무엇이 달라졌나?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이 된 야곱, 무엇이 달라졌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매일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 아침 이렇게 함께 귀한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 축복해야 되는데 좋은 인생의 만남을 날마다 또 주님께 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가문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런 축복의 만남도 있지만 진짜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 그런 인생도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만남 가운데 오늘 창세기 32장에 게시된 이 한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분을 만나서 이제까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력들, 이 사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항상 자기가 좋은 것 얻어야 됐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됐고 자기 뜻대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대한 만남을 이후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의 이름도 바뀌고 삶의 전인격이 바뀌어졌음을 오늘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여러분 가문 대대손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가문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32장 20절부터 31절 읽었지만 이 오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31장부터 33장에 걸쳐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 또 3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해요. 근데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적 만남입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형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큰 아들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서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래 하면서 나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두 형제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요. 또 주특기도 다릅니다. 사사건건 싸웠어요. 그 결정적으로 야곱이 그 당시의 문화권으로 문화의 통념상 이 큰아들 장자에게 전수되어져야 되는 축복권, 장자권을 어머니와 이 모자 사기단, 이 짜가지고 말이죠. 기가 막히게 아버지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아버지와 형의 입장에서는 너무 배신감과 또 그것을 빼앗긴 형은 막 원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부모님만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저건 죽었다. 형제간에 그렇게 깊은 갈등이 형성되니 가정이 편하지가 않겠죠. 도저히 이렇게 놔뒀다가는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어머니가 남편과 상의해서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대전 가고 그 정도 거리가 아니고요. 목숨 걸고 갈아야 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북방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은 수개월이면 이 상황이 종식될 줄 알았지만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그 긴 이별 또 낯선 타향에서의 야곱의 고된 생활은 오랜 기간 십수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는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야곱 평생 남 속이고 자기 얻고 싶은 것 쟁취하고 속된 말로 해서 막 야바이 치는 인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짓말 잘하니까 자기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장인이에요. 이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31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라반과의 오랜 재정관계,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그 큰 가족들 많은 재산을 얻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관계를 청산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수많은 소양 때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정이 마냥 편하지 않습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갈 때 정말 기분 좋잖아요. 군대 갔을 때 막 애인이 기다리고 부모님 기다리는 고향을 향해서 갈 때 그 얼마나 설렜습니까? 과거에 저는 그 애인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애인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시간을 정말 휘파람 불고 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가 장인 라반의 관계를 청산했듯이 반드시 청산해야 될 원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이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노라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의 본문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슴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니까요. 우리가 옆 사람이 야곱이 아니고 내가 야곱이요.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야곱인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게 이렇게 고백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들려주는 소식이 당신의 형 에서가 당신의 귀양 소식을 듣고 400명을 무장해서 기다리고 있다. 어디 가고 있는데 그냥 건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폭들이 어깨에 각 잡고 4명이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가 가슴이 답답한데 이게 무장한 400명이 그 사람의 재산과 생명 모든 가족들 다 멸족시키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답답할 때 그냥 시원하게 뭐 맥주 한잔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슴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그의 상황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 11절의 본문을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가식도 포장도 없고요. 하나님 그 옛날 나 고향 떠나서 우리 외갓집 갈 때 나 혼자였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제가 돌베개에 베고 잠잘 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사 내가 가는 그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기억하시죠? 주님 나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굉장히 야곱의 기도가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삶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아주 머리가 기발한 사람이거든요. 거짓말도 잘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세상적인 방법도 또한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머니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라면 그건 생각보다 쉬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형을 머니로 안정시키려고 하는지 그의 계획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 14절을 보시면 자기 갖고 있는 게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산이 잘하시는 분 빨리 해보세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포함해서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낙이 10, 총 계산기 써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건축한 제 스승 목사님, 이경성 목사님이 정말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한 게 많아요, 그분이. 아주 목회도 특별하게 하셨고 삶도 특별하게 사셨고 또 건축도 정말 특별하게 잘하시는데 제가 따라가지 못할 게 너무 많지만 특별히 못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분의 암산 능력입니다. 그분의 암산 능력. 2954 곱하기 3455 하면 탁 나와. 이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됩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걸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이 550을 형에게 갖다 바치기로 했어요. 550마리 플러스 새끼까지 치니까 알파. 야, 이게 보통 재산이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와 원한 관계가 있어서 내가 저놈 반드시 때려잡겠다. 사람 딱 10명 사가지고 몽둥이 들고 가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음매하면서 소가 100마리 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누구 건데? 이거 그분이 우리 선생님, 사장님 드리라고 보낸 거라고. 우린 그저 심부름만 하는 거라고. 뒤에 따라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좀 누그러져야 되잖아요. 이 소 내가 다 구워 먹고 저놈 죽일 거야. 소 100마리 구워 먹고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양 막 그 스테이크 해 먹으려면 얼마나 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다 한나절을 갔는데 이번에는 막 염소가 수백 마리가 오네? 이게 그러고도 죽이겠다고 하면 그 인간이 아니지.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놓고 머릿속에 든 꾀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그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근데 일단 죽고 나면 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대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심정 20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너무 그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 압도적인 재산을 형에게 갖다 바치면 형이 점차적으로 눈 녹듯이 나를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겠나. 얼마나 이 사람이 치열하게 살았는데 정말 평상시 같았으면 야곱 있잖아요. 누구한테 양 5마리도 안 줄 사람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을 형에게 바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깊은 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또 그의 식솔들, 그 수많은 양떼들, 깊은 밤이 돼서 더 이상 앞길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강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은 이름을 다 함께 얍복강. 얍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저쪽 밧다나람에서 야곱이 여기 진을 치고 있고 저 아래 고향 베델 부엘세바 쪽에서 형이 야곱 때려잡겠다고 400명 무장시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내일이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아마 강물이 흘러가고
또 강물 소리가 들리겠죠. 강은 얼마나 깊은지. 물론 야곱은 그 옛날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다른 어린 자녀들은 모릅니다. 깊은 밤에 잠들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죽게 생겼는데 이거 오늘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아내들을 깨우고 자식들을 깨웁니다. 일어나. 잠잘 새가 없어, 지금. 이 사람아, 다 일어나. 식솔들을 다 깨우고 가축도 깨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빨리 집 챙겨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작전 중에서 이 도하, 강물 건너는 작전, 특별히 그 임무를 맡은 훈련들, 그 군인들을 열심히 훈련하는 거 제가 과거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강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물살이 얼마 센지, 그 피같이 모은 재산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 고민할 계제가 없어. 지금 당장 살아야 되거든. 빨리 깨워서 모든 가족들, 재산, 식솔을 다 그 밤에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야곱은 어디 갔을까요? 야곱은 안 건너갔어요. 자, 우리 22, 24절 말씀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야복강에 가 있어야죠. 야복강에서 그 상황을 지켜볼 때 물어봐야죠. 왜 당신은 안 가는데? 난 다른 계획이 있어. 야곱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그 강을 건너며 그 어린 아들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는 왜 거기 있어? 강을 다 건너왔는데 이쪽에서 혼자만 손을 굿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왜 안 와? 먼저 가. 나 여기 좀 있을게. 왜 안 갔을까요? 야곱이 왜 안 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 이력을 돌아보니 제가 보기에는 여차하면 나만 살면 돼. 아내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지금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형 에서의 칼날에 죽지 않는 자가 나만 아니면 돼. 상황을 보고 여차하면 다시 북방으로 도망을 가든지 어디 혼자 숨어 살아서 재기를 노리듣고 또 다시 결혼하면 되니까 아마 야곱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홀로 남은 그 밤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들 다 강을 건넜어요. 모든 그 피같이 모은 재산도 다 강을 건넜어요. 혼자 야복강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혼자 남아있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무도 없고 주위에 정말 혼자같이 외로웠던 그 밤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생명이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그 밤에 야복강 나루에 혼자 앉아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깊은 밤, 더 깊은 밤, 전혀 빛을 가늠할 수 있는 어두운 밤,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찾아왔는데 실례합니다. 여기 좀 같이 동석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점잖은 손님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낯선 자가 찾아와서 야곱의 목을 조르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레슬링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 올림픽 할 때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4절을 봅시다. 24절 다 함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게 이 씨름이 강호동 선수, 이만기 선수가 삿바잡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네가 죽지 않으면 네 손에 내가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살려면 싸워야 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영화 그 글래디에이터인가요? 그런 영화를 보면 검투사들이
치열하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나를 죽이겠구나. 지금 이런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야곱이 갑자기 찾아온 이 자객의 싸움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의 모든 가족, 재산을 희생시켜서라도 얻고 싶은 게 자기 생명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누가 와서 막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씨름을 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머릿속에 싸우면서, 아니, 누구야, 당신 누구야? 싸우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못된 형이 나에게 먼저 보낸 스파이나 자객이 아닐까. 아니면 그 깊은 팔레스타인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불황자들, 또 도둑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야곱은 그 사람이 너무 어둡고 이 복면을 했는지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야곱 뭐든지 열심히 했거든요. 거짓말할 때도 열심히 하고요. 재산을 증식할 때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싸울 때도 악착같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들의 싸움은 한순간, 1시간, 2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날이 밝아오도록 그 싸움은 계속됐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와요. 이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도 지쳤어. 여러분, 얼마 전에 유도 선수, 제가 그 무슨 동메달 결정전을 하는데 우리 선수가 단체전을 하는데 그게 게임 방식이 이게 뭐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자기 체급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덩치 큰 선수와 싸우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정말 악착같이 싸우더라고요. 그 선수 이름이 바울인가 그래. 그래서 더 열심히 바울 이겨라. 아이고, 그리고 귀엽고 그 선수가 동메달을 따니 막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악착 같은 싸움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죽게 생겼거든. 형 에서한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한테 죽게 생겼거든. 날이 밝으자 이 사람이 이제 그만하자 이제. 아이고, 포기했다. 이제 지쳤어. 이제 가야 돼. 나 딴 데 가야 돼. 그만하자고 그만. 휴전을 선언했는데 이 악착 같은 인생 휴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나를 축복해주고 가야죠. 나를 축복해주고 가야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 치열하게 죽고 살기로 하다가 왜 갑자기 그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이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청을 할까요? 그러자 그 낯선 존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 뭐요? 너 이름 뭐요? 충청도 버전도.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요, 야곱이구먼요. 야곱이에요, 저희 이름은요. 야곱? 저 형 뒤꿈치 잡고 나온 놈이에요. 평생 야바이 치고 살았어요. 야곱이에요. 그래? 너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 네 이제 이스라엘 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27, 28절 같이 목소리 맞춰서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낯선 존재가 아직 누군지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이름 이제 야곱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으로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근원이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그 막 치열하고 척박한 땅에서 그냥 악착같이 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해주고 나를 떠나달라는 야곱이 간청 앞에 그는 그의 더 이상 이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친구를 제압이 안 되니까 허벅지 관절을 후려치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위골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엉덩이 뼈가 빠져버린 거죠. 허벅지 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장애를 갖고 평생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동서고금 우주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과거 저희 아들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생각나는데,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딸은 하나고. 그럼 우리 남자 형제들과 남자들끼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치르는 언약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침대 위에서 레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회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저를 기다리는 막내가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침대 위에서 우리는 셋이서 엉겨 붙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그런 아이를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금은 못 이겨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이제 막 혼자 1인 1딱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힘으로 못 이기는데, 이게 6, 7년 전만 해도 제가 제압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걔를 이겨먹으면 이게 게임이 안 끝나. 왜냐하면 정한 룰이 걔가 이길 때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졌다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10살 더 먹은 형이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형도 또 아빠도 져야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거야. 걔가 항상 챔피언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짱해라, 네가 짱해, 네가 왕해. 이스라엘, 하나님과 세상을 겨루어 이긴 인생이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그 깊은 밤 싸움을 걸은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전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야복강 그 깊은 밤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 자고 일어나서 지난간밤 이제 그 있었던 일, 잠은 자지 못했겠죠. 밤새도록 뒤척였을 것이고 갑자기 큰 싸움이 벌어졌으니 그가 떠났습니다. 이름 바꿔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홀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지난 간밤에 있었던 일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건 진짜 나 혼자 살자고 이 내 자식들 마누라 다 먼저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데 건너보내고, 나 혼자 여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인생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룰이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모독의 경계를 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는 야곱은 지금 숨이 붙어 있으면 안 돼. 형 에서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죽어야 되는 것이 자기인데, 꼬집어 보니 살아있는 거예요. 꼬집어 보니 자기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의 상황을 창세기 32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3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보니 하나님을 만나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곳은 야복강 나루가 아니고 브니엘이로구나. 다 함께 브니엘. 무슨 뜻입니까? 분이 예쁜 여러분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잖아요. 분이 얼굴 예쁜 여러분 얼굴, 엘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정상인데. 그 간밤에 있었던 모든 여정을 돌아보니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자식들 그렇게 사지로 내보내고 나 혼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살았네. 여러분,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처절한 부상을 입었어요. 이제 그가 다시 일어나 먼저 떠났던 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강물을 간신히 걸어서 그의 가족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만난 그의 인생, 마지막 오늘 본문 네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외쳐봅니다. 맨 뒤에서,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맨 앞으로. 이 성경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 읽어보면요, 맨 뒤에서 꽁꽁 숨어 두려워 떨던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그 모든 가족들 식솔들 앞에 맨 앞에서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 뒤에서 맨 앞으로. 시작.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복음을 들을까 말까, 예배를 참여할까 말까, 이런 인생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행색이 초췌하고 심하게 고통 속에서 다리를 절고 있는 그의 모습을 가족들이 지켜봤겠죠. 아니야,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는 쩔뚝 절며 형 에서가 다가오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형제가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 형제 에서가 너 이놈 잘 걸렸다 너.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게 뭐야 지금 이게 행색이 이게 뭐고 다리는 왜 그래?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셔서 이미 그 돌덩어리같이 딱딱한 에서의 마음도 이제는 선물도 550마리 플러스 알파 받았겠다. 이제는 그 동생이 그 내 장자권 축복권 뺏어간 녀석이 나한테 와서 바짝 7번 엎드려 절하며 살려달라고 하니 형이 자비를 베풀기로, 그리고 그 형제가 만나서 화해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33장 3절 4절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억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상황이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몸을 7번 굽혀서 땅바닥에 배를 깔고 자기의 복종과 자기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래고도 목 자르겠다고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선물 받았는데 그 형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니 그 못된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 두 형제가 엉엉 울었다. 여러분, 오늘 이 에피소드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며 수많은 이런 상황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탑찾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며 이 땅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는 분이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던 야곱, 이 성경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행동 방식과 양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남의 것 뺏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죽기 살기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의 전인격을 정말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서 언약의 계승자요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은 교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김희두 장로님 열심히 읽으셨죠? 예, 한 98, 9%가 열심히 읽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오늘 3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